네,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경을 읽을 때 교독하는 걸 좋아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우리 교회 영상을 보니까 제 소리는 나오는데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왠지 교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보시는 분들,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저와 교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복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평강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한번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는데 일찍이 20살, 21살 그때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반 고흐에 대한 소설책이 있었어요. 전기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의 그 일대기를 근거로 하여서 소설을 만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참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어릴 때이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참 오랫동안 그 책이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흐에 대한 관심 또는 애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하면은 유명한 몇 가지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 또는 해바라기 또는 또 고흐의 자화상,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작품이라도 이해하는 그 밀밭 사이 길로 걷는 그 장면, 그런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림이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걸 들고 와서 제 무향실에 이렇게 조금 비치해 두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그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고단한 노동 후에 잠깐의 쉼을 하는 그들의 모습,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과 흙이 묻어있는 그런 옷, 그 속에서 참 신실함, 그 다음에 정직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도 않지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단잠을 깨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2가정 정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 그렇게 하는데 직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야 정말 요즘은 직업 한 개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고, 직업이 7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일이 7개라는 거예요. 참 재주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이준하 집사님 있죠. 이준하 집사님, 특수학교 교사로 계시는 이준하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겪는 힘듦과 또는 어려움 또는 아픔, 마치 직업병처럼 오는 이 요통, 그들에게 마치 직업병처럼 요통이 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때로는 걔들을 이렇게 함께 해야 되니까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참 그렇구나.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먹을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참 읽으면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요즘 더욱더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모작입니다. 이모작. 밀농사와 이 포도농사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입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그 속에서 풍요로움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리라, 안전함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또 6절 말씀 되게 좋아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과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웠을 때에 평안한 것,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누웠는데도 그 사람이 생각나. 누웠는데도 그 일이 막 생각나. 이건 힘들고 고단한 삶이죠. 누웠는데 편안해요. 아이고, 쉬었다. 오늘 고생했다. 아이고, 오늘 잘 살았다. 이러면서 하루를 감사하면서 누울 수 있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너희 삶에서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것도 버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모으는 것, 세어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에 모은 돈이 번 돈들이 꽤 될걸요. 꽤 될걸요. 그런데 그것이 세어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에 지금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듯합니다. 세어나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기치 않은 일로 뭐 이렇게 술술술술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언제 모았다는 듯이 그 돈이 다 나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칼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 발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탄케 하신다는 것은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칼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사나운 짐승도 제하시고 칼도 제하시고 울퉁불퉁한 그 길들을 평탄케 하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그 논문과 그 쇠빗장을 꺾고 부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흑암 중에 보화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지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돈도 하나의 그냥 물질이지만 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물질을 잡을 때 뭐 그걸 기회라 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뒤에서 하다 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자기가 좋은 곳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재물들이 저는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숨은 재물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과 확신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쇠빗장을 꺾으시고 그 또한 논문을 쳐서 부실 수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숨어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감당하시는 모든 사업의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26장 9절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대. 그 전에 우리 김동호 집사님 옛날에 했던 그 기업이 창대 기업이 아니었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것을 그냥 외우기 쉽게 생번충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신 복입니다. 원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원복이라는 이야기를 잘 듣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좀 움츠려들 때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원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시고 때로는 좀 당당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제대 모습에 겸손해야겠지만 원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원복에 이끌림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축복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되어서 조금 뛰어넘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물질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기업을 운영하며 그렇게 맡은 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처음 서두가 되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감사하시되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단지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만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기도가 이게 간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절지의 기도다라고 했는데 처음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절지의 기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어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간구의 기도, 청원의 기도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거예요. 한 6대4 정도로. 하나님 좀 더 주시옵소서. 좀 더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좀 더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주시옵소서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 단잠의 그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다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과의 만남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칼을 제하여 주시고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계명 위에 서서 부단히 말씀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힘씀과 예씀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새벽에도 우리 오세웅 집사님, 서인 원사님 귀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땀방울이 있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대식과 미연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